먼저 이 부족한 저를 이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한동훈 목사님, 그리고 우리 안신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 이 여전대가 70세부터 74세까지, 우리 아마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교회도 와촌 시골 교회라서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그분들도 신앙생활을 꽤나 오래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분도 계시지만 어쩌면 그 가운데도 아직까지 아무리 애써도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이제 인도하지 못한 분도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격이 괄괄하고 사람 좋아하는 성도님은 해마다 하는 이 새생명 축제나 전도잔치 이때에 많은 분들을 초청하시겠지만 저처럼 좀 내성적이고 낯가림이 심한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초청장 하나 건네는 것도 좀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에 한 명도 못 데려오면 괜히 마음에 좀 죄책감 느끼기도 하고 내가 그래도 교회 권사인데 어떻게 한 명도 전도 못하냐 이런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심정 제가 참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록 목사지만 저도 이 낯가림이 심해서 남 앞에 주목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소원이 있다면 주님 앞에 무명으로 섬기다가 그냥 무명의 목사로 주님 앞에 길고 가늘고 길게 이렇게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서면 참 좋겠다. 주님만 하시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참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하고 사람 데려오는 것에 사람 만나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한 영혼도 제대로 구원하지 못한 그런 분들에게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했던 이런 위축된 분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누가 쓴 줄 아셔요? 예? 예, 맞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거든요. 사도행전 누가가 썼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쓰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구를 위해서 쓴 건지 아십니까? 대상이 우리 금방 말씀을 읽었는데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먼저 데오빌로여 첫 마디가 데오빌로여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니까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이 한 사람을 위해 쓴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쓴 편지일까요?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면 혹시 파워포인트가 있습니까? 1장 3절. 역시 우리 뭡니까? 우리 안신교회. 제가 오늘 드렸거든요. 오늘 아침에 드렸는데 금방 이렇게 만들어내시네요. 대단하십니다.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 아멘. 누가복음도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따라서 누가는 이 데오빌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이 두꺼운 이 두 권의 성경을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고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수준이 다르네요. 자, 사도행전은 28장, 28장까지 있습니다. 이 두 편지를 합치면 총 52장이나 되는 이 방대한 양의 편지를 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데오빌로를 위해서. 자, 그러면 저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누가가 이 데오빌로 한 사람 이 영혼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드리면서 이렇게 긴 편지를 두 편이나 썼는데 그럼 과연 이 데오빌로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사실 이 누가의 엄청난 정성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데오빌로가 예수를 믿었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의 편지를 받고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의 편지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뭐 데오빌로 형제여 이렇게 썼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시작하는 첫 문장에 굉장히 안타깝고 다급한 마음에 데오빌로여라고 하면서 이름부터 부르고 이제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라라고 하면서 쭉 써내려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데오빌로가 이 사도행전의 편지를 받고 읽고는 예수를 믿었을까요? 그것도 이 성경이나 고대 문헌에는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여서 성경을 2권이나 기록한 위대한 제자인 누가도 데오빌로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온갖 정성을 다 들이고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데오빌로가 예수를 믿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그곳에 데오빌로가 있으면 그가 예수를 믿은 게 확인되겠고, 우리가 천국 갔는데 데오빌로가 없고 지옥에 있다 하면 이는 이렇게 누가가 엄청난 노력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위대한 제자인 누가는 이 엄청난 노력과 정성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구원했는지 불확실하다는 것은 전도를 잘 못하는 우리 같은 성도들, 저 같은 이런 성도들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가도 제대로 전도 한 명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도 못할 수도 있다.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예수를 믿은지 안 믿은지 모르지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따라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 이 가운데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서 소위 말하는 전도 왕이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것도 없고 또 전도를 못한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지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지 맡은 자가 그 결과까지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죠. 결과가 아닙니다.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전도의 현장에서 증언하면 되는 겁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의 내용을 굉장히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빠르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여라고 시작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쓴 글은 바로 이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누가는 먼저 쓴 글인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끝내 하늘로 승천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죠. 그것이 이제 4절과 5절 말씀인데 또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여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이제 알려주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성령을 받고 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이 중에서 특별히 1장 8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이 전체가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한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는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을 기록했고 6장부터 11장까지는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기록한 겁니다. 또한 11장에서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전체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제 기록한 서신이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서 증인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라라고 했는데 증인이 어떤 존재가 증인일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증인되지 않겠습니까? 증인이란 것은 이 법원이나 법관의 신문에 대해서 자기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바를 진술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이 증인은 법적인 용어잖아요, 그죠? 법적인 용어로서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가 위증을 할 때는 그 위증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려면 전해들은 이야기나 아니면 자신이 전해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 현장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당사자가 되어야만이 증인의 자격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직접 보고 들었던 예수님의 증인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증인이 되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 보고도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모습을 본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목사님 저도 못 봤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 선생님이나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알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환상 가운데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다시 말하면 제3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그냥 전해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죠. 이처럼 제3자를 통해서 들은 이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증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증인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리라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증인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되어지는 겁니다. 증인은 그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만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 현장에 있으므로 그 현장에서 보고 들었다면 증인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오늘날의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이나 교회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식적으로 아는 이런 알면 사실 증인으로서는 자격이 미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이론적이거나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고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체험했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였기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져보아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먼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고등부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이 고등부 중에 3년간 고등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다가 이제 대학에 지나간 친구가 있는데요. 이 대학에 지나간 이후에 이 친구가 갑자기 나는 예수님이 안 믿긴다고 하면서 청년부 예배에 안 나오겠다고 선포하면서 실제로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친구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고 어머니는 구역장 중에서 가장 탁월한 그런 구역장이었습니다. 그 집안이 이제 완전히 발칵 뒤집어진 거죠.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셔서 아들을 만나서 좀 상담해달라고 합니다. 어머니도 저를 찾아와서 엉엉 울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제가 양육을 했으니까 그 친구를 만났죠. 4년 동안 있으면서도 이 친구 뭐 예배 한번 빠지지 않고 수련회 안 빠지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난 당연히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대학 올라가고 난 뒤에 자기는 안 믿긴다면서 교회를 안 나오니까 저도 굉장히 당혹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보다, 그렇게 맹신하는 것보다 청년의 시기에 한 번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는 것은 아주 건강하다. 그게 괜찮은 거다. 네가 모태신앙이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만 들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를 한번 나에게 좀 가지고 와서, 이게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도 내 인생 걸고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건데 나를 좀 건져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번 찾아봐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 하나님 살아 계신 증거를 나한테 좀 보여달라라고 그래 한번 기도해봐라 라고 권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자들이 말을 해도 나는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예수님, 그 손에 그 못 믿겠으니까 구멍난 손에 내가 손을 넣어보거나 허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한 것처럼 너도 그런 기도해라. 그런 기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 한번 기도해봐라. 예수님은 이 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허리를 만져보라 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네가 좀 믿어라 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너도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너도 그렇게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통 일대 신앙인,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내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내가 처음으로 우리 가문에서 예수 믿는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강력하게 체험하고 예수를 믿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유교적인 문화에서 교회 다닌다 하면 가정에 핍박이 있잖아요. 핍박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를 끝까지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체험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핍박 집에서 호적이 파가면서까지도 예수를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같이 이 모태신앙인 사람, 이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사람은 체험보다는 부모와 이 교회로부터 학습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학습된 신앙으로서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도 믿음이 좋다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 부모는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인데 그 자녀는 교회에 안 다니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거든요. 어릴 때는 힘이 없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교회에 나가 주었는데 성인이 되어서 자립할 때가 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단 한 가지만은 기도해요. 얘가 공부 잘해갖고 서울대 갈 실력도 안 되지만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고 단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가 신앙이 바로 서려면 그들이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어 달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체험해야만 이 자녀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 한국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식 사랑이 지극하여서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앞길이 막힐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독려하기보다는 그 부모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녀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불확실한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고 더 실제적인 부모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부모님께 아쉬움을 다 말하면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부모 세대는 믿음이 좋은데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경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향한 우리의 생각은 조금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앞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나서기보다는 내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스스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메어 달리도록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록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참 안쓰럽고 안타깝지만 이것이 정말로 자녀를 위한 것이고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알고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 자녀도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내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드시는 분들이 혹 이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마와 같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그 살아계신 증거를 나에게 좀 보여달라고. 이 기도는 정말 결코 버릇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진솔된 기도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안 믿깁니다. 살아계시면 나에게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내가 좀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성령이 그 안에 계셔야만이 한다는 겁니다.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서 이미 증인의 조건을 충족한 제자들에게 왜 성령이 임해야만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어지는 것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증인이 되었지만 로마의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 초대교회 현실 속에서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유대교의 이단아로 여기며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부끄러운 죽음을 당한 그런 나약한 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흉악한 죄수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것은 목숨을 건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의 증인의 자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1992년도 1월 달에 첫 수요 집회 때에 위안부 할머니가 234명이었다고 합니다. 1992년이면 지금부터 한 24년 전인데요. 아마 그때 위안부 할머니 중에 생존해 계시는 분은 234명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234명으로 집계를 하는 것은 자신이 위안부 피해자라고 커밍아웃 하신 분이 234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분들이 자신이 당한 일을 수치로 여겨서 죽을 때까지 가슴에 담아두고 사시다가 별세하신 것이죠. 따라서 커밍아웃 하지 아니하는 분도 위안부 증인의 자격이 되시지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냥 묻혀서 지내신 것입니다. 현재는 자신이 위안부라고 증언하시는 분이 한 6분 정도 지금 생존해 계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였지만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타인에게 증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커밍아웃을 한 234명의 위안부 할머니 외에는 위안부로 인정받은 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안부 할머니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용기가 있어야 위안부의 증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증인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증언해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가 증인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란 것이죠. 증인의 삶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을 때에야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증인의 자격이 되어도 법원에서 증언을 해야만 증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경험해서도 예수님을 증언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혹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도마처럼 만져보고서라도 확신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지 말고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심교회가 새벽기도로 많이 모이잖아요. 제가 이 새벽기도 50일 특별 새벽기도 우리 한동규 목사님, 이 대단한 영성이다 싶은데 저는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도전도 안 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이건 한 목사님 하실 수 있는 거라는 생각하는데 어떤 말씀하시기를 새벽기도 평소 때도 한 100여 명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혹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교회에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종교인데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동안 교회 다닌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냥 간절히 찾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대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그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한 증인의 자격은 있는 거잖아요. 자격. 증인이 되는 거하고 자격이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거하고 증인이 자격이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도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벽에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분들은 증인의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자격이 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귀로만 듣고 글로만 읽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잠깐만요.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성경 좀 보셔도 됩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잘못했나 하면서 제가 막 당황했습니다. 땀 날락하네요. 자, 자 5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 아멘. 예, 예수님은 이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예, 이에 귀신 들렸다가 낫게 된 자가 예수님께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전해라. 이에 거라사의 광인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증거하니 모두가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기도 응답을 해 주신 것은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음을 전함으로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겁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나도 새 사람으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증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생각과 가치관과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에 대해서 증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을 전해서 예수 천당 부르시지요, 이게 아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사상들, 나의 가치관들, 이것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보니까 내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더 귀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알아서 내가 이것을 추구하고 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는 우리 안신교회 또 이 전도회와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까?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증인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체험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함을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안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냥 성경에 있는 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